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왕기상도 21장 그리고 내일 22장까지 하면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떠올려 보면서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 군대에 맞서서 승리하였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 아람이 중심이 되어서 공격해왔던 그 연합 군대를 두 번이나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은 두 번째까지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끝까지 행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조약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열왕기상 21장은 그런 인간적인 선택이 앞섰던 아합이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또 어디까지 깊은 타락의 자리로 걸어가고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회개도 또 감사함도 없이 그저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러한 이들의 삶에 결국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의 왕궁 근처에 있는 한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참 아름답고 아합의 마음에 복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하는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어 그는 왕궁의 앞마당처럼 혹은 정원처럼 그것을 꾸미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아합이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은 아주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자기 재산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유업,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그 땅을 분배하여 주신 것이기에 대대로 그 조상의 대를 따라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지금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나봇이 거절하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 누워서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지금 이세벨이 주도하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예 인식하지도 않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아무런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아닌 아합, 그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 되어서 인간의 대리 통치자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철저히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이 어떻게 일을 벌입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과 거짓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 나봇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욕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결국 나봇에 대한 그들의 거짓 고발과 증언으로 인하여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죄책감도 없는지 그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거짓과 그 어떤 폭력을 일삼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저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편승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그렇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진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합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팔다라는 이 팔렸다 이 표현은 노예처럼 자기 자신을 죄에 넘겨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합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양심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유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욕심 가운데 팔아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세상 앞에, 권력 앞에, 혹은 돈 앞에, 출세 앞에 우리가 이루고 혹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무엇들 앞에 우리 자신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 나를 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합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나 그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팔아 죄악 가운데 넘겨버리는 일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놀라게 되는 일은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엘리야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아합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옷을 찢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겸비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긴 할 것인데 그것이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겠다라고 그 심판을 유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긍휼하심의 그 양면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기업, 자기 유산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았던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심지어 자신의 모든 신앙과 그 양심과 그 모든 것들을 죄에 팔아넘겼던 그런 아합,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하심이 교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신가요? 욕심이 나의 판단과 선택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나봇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너희 신앙의 양심과 너희 위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거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욕심을 따라 그 죄에 나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길 가운데 서 있는가? 그 영적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팔려 있는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